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렵고 또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동안 하나님과 끊어졌었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여러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이 어려웠던 것들이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들을 채워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여러 환경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막혔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막혔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시작되는 5주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새롭게 겸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흐려졌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맘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맘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성령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번 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806면에 있습니다. 시편 4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낯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너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다시 그 어려운 소식들이, 또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고난과 낙심 가운데 빠지게 하지만 이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그 가정마다, 우리의 심령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좌정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금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다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때로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4편은 시인의 고난과 그 믿음의 결단이 나타나 있는 장르상으로는 탄식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3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 반역 사건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했던 아들이, 다윗을 믿고 따랐던 부하들이 다윗의 자리를 빼앗고 다윗의 생명을 위험하는 참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쓰여졌지만 오히려 이 시편의 주제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그 단어와는 짝이 맞지 않아 보이는 이 기쁨과 평안, 저는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요즘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편의 핵심 주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목에서 악하게 말하고 거짓되고 헛된 일을 만들어서 우리를 해하려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그리고 때로는 나는 평소에 믿음이 좋아, 나는 신앙이 깊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시편은 내 의의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의의 하나님을 불러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 공평한 판단과 저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해서 평안을 얻게 되었고요, 기쁨을 찾으며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읽었던 시편 4편을 가리켜서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후대의 사람들은 저녁 예배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 시편을 통해서 인생의 어려움, 비탄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만약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하소연이라도 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해보셨죠? 그리고 그 하소연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생각하고 찾아가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는 그 남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믿어주거나 나를 이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의 그 신뢰 관계에 기반한 사람이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본 시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시인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으로, 너그러우신 분으로, 은혜를 베푸며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란 말은 나의 의로움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하나님을 재판관의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재판관 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를 헤아려 보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재판장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하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사람과 상황들에게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런 상황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이것을 판단하여 주시는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노력보다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찾거나 다른 방법을 구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다윗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를 구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과거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과거에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셨던 것을 고백하며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빠졌지만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걸로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도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끝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직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혼자 부르짖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시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대적들이 자신을 공격할지라도, 많은 무리가 그들을 쫓아오며 그를 위협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배신하고 떠나갔을지라도 결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대하여 당당히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말하고 그들의 죄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라고 오히려 그들을 쫓아오는 악한 무리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인생들아라는 것은 인간의 아들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 인간의 유한성을 강조한 이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다윗을 대항하는 이들의 그 행위가 결국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한다. 바로 그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정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윗을 공격하는 것은 바로 다윗을 공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공격,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헛된 일은 그릇에 담긴 모든 것을 비워버리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일을 망치는 회방 행위를 하는데 그 수고가 헛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1절의 말씀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리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에 대하여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2절 시편 2편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 헛된 것을 그 하늘에서 바라보시며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시편 2전 9절에 보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서 보고 그냥 저 사람들이 쟤네들이 헛된 일을 하네 그렇게 뒷짐지고 그냥 혼자 비웃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계획 가운데 철로 된 지팡이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그들의 어리석은 계획을 뒤집으시고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담대한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께 순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헛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경건한 사람들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바로 이 경건한 자는 1차적으로 다윗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투표나 그 추대를 통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과 세우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 다윗이 왕이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한 2차적으로 여기서 말한 이 경건한 자는 시편을 읽는 모든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자신의 외모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이 반역했던 것처럼 자신의 힘과 그 외모를 드러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지금도 많은 수고와 노력, 성경이 말하는 헛된 계획을 꾸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경건한 자를 세워주시고 헛된 일을 꾸미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한치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또한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한 상황 중에,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는 그 고통 중에서도 분노하여 죄를 짓지 말고 잠잠히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이 4절의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다윗을 쫓는 그 반역한 압살롬의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떨다라는 것은 분노, 분개하다라는 것인데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할 때 우리가 몸을 부르르 떤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몸이 그렇게 떨리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떨듯이 분노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분노는 더욱더 더 다른 분노, 다른 화, 스트레스를 더 많이 가져오게 하고요, 우리의 그 정신적인 건강과 육신의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4절 말씀에 보니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많은 관계 가운데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특히 분노의 감정이, 이렇게 몸을 떨듯이 분노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정제하지 않고 필터링하지 않는 그 말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결과에 빠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먼저 스스로의 마음에 대하여 말하고 이 말이 나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여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선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여 말하고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보고 그렇게 말하는 지혜롭고 선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정제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중에 말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하면서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의의 제사는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많은 재물, 좋은 재물을 바치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먼저 나에게 의를 베풀어 주신 1절에서 말했던 내 의의 하나님, 그 의를 닮아서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반영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선포는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동으로도 나타나야 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가지 행동, 그런 삶의 모습이 더 능력 있는 선포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당당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 계신 것을 알기에 결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시인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주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인은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을 추수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것으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 때의 기쁨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물질적인 위로와 그로 인한 기쁨을 말하는데요, 성경은 이러한 추수의 기쁨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말하는 이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쁨이 크기에 내가 많은 것을 얻을 때보다 더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즉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차고 흘러넘치는 신앙의 기쁨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풍성함으로 인한 기쁨에 비할 나위 없는 큰 기쁨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나 권세, 힘 등으로 인한 기쁨은 순간적이고 언제 다시 빼앗길지 모르는 불안정한, 불완전한 기쁨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은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감히 누구도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기쁨을 우리로부터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 기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그 기쁨은 곧 그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 옛날 그 이야기 중에 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더 긴 말인데요, 줄여서 그냥 기우라고 하죠. 이 기우는요, 옛날 기나라 사람의 걱정, 우라는 말인데요, 이 사람이 하루 종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나라 사람이 어떤 걱정을 했냐면, 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 하늘이 무너지면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보면서 가니까 이번에는 이 땅이 꺼지면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 이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누웠어요. 그런데 이 집이 무너지면 내가 죽을 텐데 어떻게 도망가지? 이런 걱정을 하니까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잠도 하지 못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우라는 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왜 하지? 지금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말이 되겠어? 그렇게 코웃음 치면서 비웃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지난 1년, 아니 우리 평생에 얼마나 많은 걱정이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며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이런 걱정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밥맛이 없다, 입맛이 없다라고 말하고 잠도 자지 못하며 불면증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환란 가운데서도 자신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설령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질지라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잘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 변변한 잠자리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하며 평안히 잠자리에 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과는 이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만의 기쁨이요 성도들만의 행복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만의 특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수고와 노력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든 것을 맡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일에 대한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 농부에 대하여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이 하루 동안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수고와 노력을 하지만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 열매의 크기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라도 때로는 그 가지가 뻗어나는 모습이 참 멋있게 뻗어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그 잎사귀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그 잎사귀의 모양이 예뻤으면 좋겠어요. 잎사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푸르렀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때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에서 공급되어지는 그 물이 내 생각과 다르게 부족하게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하신 계획으로 선하신 뜻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또다시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고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더욱더 오래 갈 것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오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 쫓기는 다윗처럼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 괴로운 상황에 빠지거나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변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부를 때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신뢰하는 하나님을 세상 속에 당당히 선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말로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도 크리스천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매일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노력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를 모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정말 그 삶의 기쁨과 그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흘러넘쳐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담대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설교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이 기도에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 음악이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성천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일꾼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성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영성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영성이 잘 유지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임직식과 리모델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부 아이들과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성천교회가 영적으로 질적으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와 온 세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치료제,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수해 복구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복음으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오병희 선교사님의 파송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문이 속히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오병희 선교사님과 그 가정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입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풍성히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건강과 경제를 지켜주시며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우리 가족들 간에 끊어진 관계가 있다면 이 시기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과 10분 이상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